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 요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개인적인 욕심은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나는 중간이 되어야지, 나는 꼬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훌륭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나타나는 수많은 리더십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때 헨리 프레드릭 리핏이라는 미국의 정치인과 레너드 듀피 화이트라는 미국의 역사가가 이 지도력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지도력의 첫 번째는 이 권위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토리테이티브라는 가장 고전적인 리더십의 형태죠. 우리가 제목만 들어서 알듯이 그냥 상위 체계에서 하위로 그냥 부어지는 이 지도자가 이 조직의 어떤 의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이 권력 중심형의 이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리더십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조직에 어떤 불평이 많을 테고 적대감들도 반감을 사는 적대감도 많이 조성될 테고요. 또 이러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자신의 어떤 과업의 수행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욕구나 관계, 그들의 니즈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어떤 조직을 끌어나갈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제시했던 리더십은요, 민주적 리더십이에요. 이거 데모크라틱이라는 건데 이 중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의사 결정에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민주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리더십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주장했던 리더십이 자유방임적 리더십, 레이지 페어라는 그러한 자유방임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 결정에 어떤 과정들을 이끌지 않고 그냥 구성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너희들이 하고 뭐 이렇게 위임해 버린 채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러한 리더십은 자율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개개인의 통제가, 조직적인 체계의 통제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위기를 낳습니다. 물론 이 리피트와 레너드가 말하였던 이 어떤 이러한 세 가지의 가장 형식적인 리더십의 모양.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지도력이라고 불리는 이 리더십에 관해서 뭐 수직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뭐 분산적 리더십, 집단적 리더십, 팀워크, 또 상황적인 리더십, 또는 뭐 서번트 리더십, 수많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게 정답일지를 절대로 이렇게 규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지도력, 과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서 어떤 지도력의 요소들을 갖추기를 원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여서 첫 번째는요, 바로 선명한 영적 판단력을 가져라. 영적 판단력입니다. 영적 판단력.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어제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 서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엘리사가 자신이 따랐던 자신의 리더십이었던 엘리야가 드디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 엘리사가 그의 정확한 후임으로서 어떤 위임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것들을 들여다보니 영어 성경 ESV에는 The Spirit of Eliah rest on Elisa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머리 위에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 판단력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위에 머물러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거를 보았다라고 엘리야의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사용의 단계가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 그 죽음, 회오리를 타고 올라간 그 육체가 이 땅 어딘가에 흩어졌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용감한 사람은 50명을 좀 보내주셔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리의 부탁을 듣고 그의 말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내지 말라 16절에. 이 원문에 보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청하였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거죠. 보내주세요.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졌을 때 그의 영만 올라가고 그의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들려졌고 그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이해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기에 너희가 가봤자 그것들은 허사야. 가지 않는 게 좋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래서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였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강청하니까 50명을 그들의 강청 가운데서 그냥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엘리사의 말, 보내지 말라.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승천을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해 속에서는요, 회오리바람을 타고선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냥 단순히 한 가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서 올라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오리바람의 현상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그것이 어딘가로 떨어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적인 것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순간에 이 상황이 일어난, 이 현상이 일어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여서 그의 육신이 일상적인 자연현상처럼 회오리바람에 들렸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다라고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현상계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요, 이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름이 한 10m 되고 높이가 1km 정도 되는, 아마 작은 것은요, 여러분들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일반 흙바닥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죠? 토네이도가 있고 더 큰 게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작으면서도 그래도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떤 강한 회오리바람들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강력한 이 회오리바람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회오리바람도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현상 속에서는 이 불안정한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일어나는 이 회오리바람의 현상 속에 무언가 들려지면 그냥 들려 올려졌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것들을 접근하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접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들이 찾는 이 엘리야의 이 시신이 이곳에 없고 어차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라는 이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는 자신과 함께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지도력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 또 지도력이 있는 이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판단력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 순간에 맨 앞에서 우리 회의필하인 장로교회를 가장 이 영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끌어가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행사와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그냥 프로그램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는 이 사역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관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선명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랑방 목자로서, 사랑방 부목자로서, 또는 어떤 각 디파트먼트의 우리 팀 사역이잖아요. 우리 팀 사역의 팀장님으로서, 그리고 뭐 위원장으로서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성과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 현상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의 판단이 영적이지 못해서 잘못되어질 때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하고 약간 다른 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죄인 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 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현상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뭐 한국 사람들도 미신적인 것 때문에 뭐 하다가 뭐가 내 발등에 떨어졌다. 아, 그럼 오늘 하루에 조짐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적인 것을 쫓는 일반 유대교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시야가 그냥 눈앞의 것, 내게 보기 좋고 내게 먹음직스럽고 내게 너무나도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에만 눈을 두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의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깨끗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안에서 와,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이게 다였을까요?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 눈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자가 그 자리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고 헌신하는가가 제 눈엔 보였고요, 어떠한 사람이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는가? 저의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였어요. 이 사람이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면 그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였었고요. 정말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하게 남들은 침대 위에서 편하게 잘 때 나는 바닥에서 거실 소파에서 나는 자겠노라라고 묵묵하게 헌신한 그런 분들의 것들이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도 그게 다 보여요. 겉으로 번지르 하고 남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고 남들에게 내 신임을 얻고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누가 진실하게, 누가 신실하게, 누가 거짓됨 없이 땀 흘려 헌신하는가가 다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선명한 영적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천을 하고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당회에도 늘 강조하는 거,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공예배 참석. 하나님이요, 이것들을 우리가 가리우고 갈 때는요, 하나님이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 안에 야, 괜찮아. 11조 2달에 한 번 해도 너 안수집사 될 수 있어. 왜? 딴 사람도 됐으니까.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며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혼미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당회원들한테요. 저희 당회원 장로님들께 한 사람이 세워져도 상관없어요, 장로님.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가 세워져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요. 아유, 목사님, 일꾼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일꾼이 없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전받아서 또 다른 10사람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없는데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요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우리 위에 머물러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에서 첫 번째 바로 영적 판단력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였건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과 22절이에요.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성읍이 너무 좋대요. 성읍의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에는요, 종려나무도 많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 수많은 관목들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란 땅은 광활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 너무나도 좋았어요. 야, 명당이구나.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죠? 물이 나빴어요. 물이. 그런데 엘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 수질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질관리사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물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정화의 능력을 나타내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정화의 능력을 갖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을 덮고 악으로서 악으로 더 번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증거가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죄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죄인들이 변화되고 그 죄인들이 정화되고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죄악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바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처소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엘리사가 이곳에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나도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좋으나,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토산물이 열악했어요. 그죠? 좋은 것들이 토산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원인을 따져보니까 물이 나쁘다. 야, 물이 나쁘네. 이거 수질을 개선해야 돼. 근데 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바로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가운데로 던지고 말하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가졌던 물이 깨끗이 정화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라는 게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이 수질을 개선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요, 진짜 지도력 있는 지도자에게는요, 이 말씀의 능력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늘 날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 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이 늦은 밤에 교회로 달려오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고 뜨거움이 되지 못하면 어쩌죠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두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제가 소망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에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어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이 공동체를 들어오는 죄인들이 정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나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회빛이라는 장로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로케이션이 지리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없다라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내려가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4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더 놀라워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진지 아세요? 회당에서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치면서 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를 뭐하러 왔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것이,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마지막 37절에 더 감동이 됐던 게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엄청 돌려서 이 예수가 이곳에서 어떤 행사를, 이벤트를 개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었다. 선포하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고 정화가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퍼져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야, 회빛 한인 장로교회 스프링롤 맛있다. 저 회빛 한인 장로교회 어디 잘 놀러 가더라.
아니, 물론 그런 소식도 좋지만 그거보다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 소문나는 지도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바로 오직 그분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고민해봤어요. 말씀의 능력이 뭐지?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삶의 능력인 거예요. 내 삶에서 변화된 삶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준비 찬양, 이렇게 찬양 인도하실 때 찬양을 듣는데,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찬양할 때 2절에 생각을 넘어, 가사에 생각을 넘어 나의 말보다 나의 생각이 말이 되게 해달,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말이 되게 해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만 번지르 하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말로 티내는 것보다, 여러분, 말 안 하고 땀 흘려서 저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한 장의 쓰레기라도 주우시는 실천적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자이고 진짜 성도입니다. 그 삶이 진짜 말의 권세를 뛰어넘는 삶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저거 했어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세상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알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시고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 요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적 지도력의 필수 요소는요, 바로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이게 어떤 신뢰성이냐?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길을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뭐 5세, 6세, 7세가 아니라 5세부터 15세까지 유스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막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다 막 이러고 막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였었죠, 엘리사가. 근데 대머리다 막 놀리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현상에서는요, 그냥 대머리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냥 웃김의 대상이 되는 그 한 장면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에게 이 아이들의 조롱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한 사람을 경외하고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징벌하 했어요. 물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42명보다 더 많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내 어려운 거 다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 이게 관건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신뢰를 갖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더 많은 눈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떻게 비유를 맞힐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김춘우 장로님이 안 무섭고요, 김민준 장로님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안 무서워요. 미안하지만 남산 집사님도 안 무서워요. 저 진짜 안 무서워요. 오재근 장로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분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애써서 김춘호 장로님이나 우리 다른 장로님들께 점수를 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게 오늘 주어진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살면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저는 이 약속을 저는 믿어요. 물론 다행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라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분과의 이 신뢰성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비유 마치고 남한테 조금 더 잘 보여서 어떻게 생존해 볼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수명을 단축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그것에 따라 그 지도력이 바로 사회 영향으로 나타나요. 사회 영향이 뭐냐면요, 이 지도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와 도움을 얻는 이 사회상 영향 과정이라고 정의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회 영향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에 따라 그것에 사람들이 도전받고 영혼들이 도전받아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영적 판단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신뢰성이 있는가를 내가 들여다보면 솔직히 살짝 두려워서 떨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람의 달콤한 말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제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서양 한미노회라는 노회에 속해서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 밤에 새벽에 밤늦게 이제 저희가 이제 2년마다 당회록을 검열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 교회에 2개가 왔어요. 그 2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석유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교상에는 한 교회가 한 교회씩 익스체인지에서 하게 되는데 왜 우리 교회 2개 줬냐. 제가 그분한테 밉보였었나 봐요. 근데 2개가 왔더라고. 근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말도 못하고 할 텐데 당당하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서 2개, 그래서 제가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무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한테 비유 맞추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고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제가 당신의 그곳에 따라서 가야 되나요? 라고 제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이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들이 말하는 원리 원칙이 항상 자기들의 권세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거였거든요. 해마다 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 대부분의 나이 어린 목사들은요, 용기가 안 나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나 찍히겠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당신이 정서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적으로 나한테 지도하면 내가 이거를 팔로우업 해야 됩니까? 가장 기초는 어느 교회가 못해서 당신 교회가 이걸 해줘야 되면 나한테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양해를 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유리 목사님 일 열심히 잘 하시니까 능력 있으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달갑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라는 기관 안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력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저는 그걸 제일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더욱더 가장 뜨거운 지도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뢰성,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진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그 능력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와 그것을 권세 삼아 살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깨달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요, 저의 지난 한 주에 일어났던 이런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다짐했어요. 어저께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영이 깨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로 The Spirit of the Elia rests on Elisa, 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 저는 그 영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이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영적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 정화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주님과의 돈독한 그 신뢰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이러한 지도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방 목자들, 하나님 사랑방 부목자들, 하나님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리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지럽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진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시간, 또 우리 지연초 권사님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과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김민준 장로님의 회복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장로님의 눈을 잘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화군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아낌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소영 집사님의 눈아 하나님 그 눈을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강경순 집사님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모튼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봉현 어머님을 지켜주십시오. 안금래 어머님을 하나님 장봉근 목사님을 하나님 장기숙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샤나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 더럽고 추한 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심겨져 하나님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긴 하나님 그러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교회들 하나님 그 교회들보다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6분의 신무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사랑하는 김춘호 장로님,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분의 신부 장로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이재용 장로님에게 하나님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재용 장로님,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가며 사랑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그의 열정을, 그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로 가득한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명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자, 정화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쁜 물이 깨끗하여지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의 터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도로다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좋은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 건강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불길같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